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참 어지럽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죠. 신음하고 있죠. 이럴 때에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오늘도 이 세상의 역사를,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전쟁이, 때로는 기근이, 때로는 홍수가, 때로는 재난들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넋두리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그 본문의 시작에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다가 결국은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이런 말씀이 시작입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정말 중요한 곳이죠.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이름 자체가 맹세의 우물이에요. 브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죠. 베르라는 뜻이죠. 우물이다. 근데 세바다 이 말은 바로 맹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브엘세바라는 이 지명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우리가 브엘세바로 올라가야만 하는 것인가? 이렇게 힘든 세상에, 힘든 상황 속에서 꼭 브엘세바로 우리가 올라가야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물음을 해봅니다. 창세기 26장 전반전에 보면 이삭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했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허물 많고 실수 많은 그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창대해졌더라. 그리고 왕성해졌더라.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허물 많고 죄 많고 실수 많은 이삭에게 말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징계를 했겠죠. 너가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징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향하여 그 해에 100배나 축복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와 다릅니다. 세상의 이론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말이죠.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격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삭을 그렇게 축복했던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의 조건에 맞아서 축복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럴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힘들 때에 나는 그래도 건강하잖아.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만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병을 이제 들지 않아도 될 만큼 의로워서 내가 지금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구의 한 병원 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역병이 이제 만연할 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의사로서 수십 년 동안 살아왔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보세요. 확진자가 4,812명이나 났어요. 그리고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몇백 명씩 이제 확진자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사망자도 28명이나 되는 걸 봐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친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특별히 이런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실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워서 아니요. 우리나라가 죄를 많이 지어서 아니요. 정치를 잘못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엘세바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부엘세바는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 부엘세바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질병이 닥쳐옵니다. 병이 들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삭,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축복의 자녀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해서 약속의 자녀고 또한 축복의 조상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이 사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민족인데 말이죠. 그런 자녀인데 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까? 그 아버지 때에도 흉년이 들었고 또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말이죠.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곡식을 구해야죠. 아버지도 그렇지만 이삭도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은 그렇게 기름진 추수를 하고 흉년이 들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그런데 그 애국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를 이방인 나라를 향해서 가서 구걸을 해야 될까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들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더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이삭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20장 앞에 소절에 보면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네 아버지처럼 애굽에 내려가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어쩌면 애굽에 내려가면 굶주리지는 않아요. 배부르게 먹을 수는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과 손잡으면,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배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야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지시한 곳은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미지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서 먹고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망할는지 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가 이런 신앙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냥 세상에 가서 돈을 벌까? 내가 재능이 있는데, 나 능력이 있는데, 그럼 다시 베드로와 같이 어부의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너 지금 힘들잖아. 너 지금 돈 없잖아. 너 지금 병들었잖아. 그러면 세상으로 가.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밉니다. 오늘 애굽에 엉거주춤하고 있는 이삭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성공 같지만 그건 실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 같지만 그것은 내 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향해서 애굽을 내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세상과 가치관이 너에게 들어오는 것, 교회에 들어오는 것, 이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이삭은 갈등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드디어 결단을 내리죠. 아니, 이것은 이삭의 결단이기보다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도해서 결국 하나님이 지시한 곳 브엘세바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3절에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랄 지방에 머물고 있는 거죠. 브레셋 지경에. 그래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가나안으로 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까 아니면 애굽으로 갈까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이삭. 이삭의 성격을 보면요 굉장히 소심해요. 결단력도 별로 없어요. 제 자신을 볼 것 같은데 이삭은 그렇게 막 의지가 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약한 그런 심성의 소유자들라는 거죠. 저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는 이삭,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어쩜 바보 같죠? 그런 바보 같은 우유부단한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것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이, 그 사랑의 손이, 그 축복의 손이 이삭을 인도해 가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삭은 알지 못했어요. 이삭이 겪고 있던 수많은 일들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삭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삭을 브엘세바로 인도하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자, 그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삭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런데 이삭이 결단을 하지 못하고 이 그랄 지방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랄 땅에 머물고 있는 이 중간 회색 지대에 머물고 있는 이삭에게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더라.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삭, 그랄 지방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사실 블레셋에서 빌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흉년이 들었더라, 그해 망했더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삭을 거기서 더 흥하게 하십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에 있어도 되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딱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는 모습을 봐요. 그랄 때만 그 회색 지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의 100배의 축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또 농사만 100배 축복을 얻은 게 아니에요.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잘 믿었더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끝났죠. 왜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백배의 축복을 주셨을까? 여기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백배의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이제 잘 됐잖아요. 거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눌러 앉아 있겠죠. 눌러 살겠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뭐가 도대체 필요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던져줘요? 바이러스. 전문가들도 감히 손 못 대게 바이러스를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 의술 세계적으로 뛰어납니다. 과학자들 정말 놀라운 아주 위대한 석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달나라도 갔다 오는 그런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도 이 바이러스 하나 해결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부엘세바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왜? 위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기술로, 사람의 의술로, 사람의 학식으로, 사람의 두뇌로 할 수 없게 만들었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네 아들, 그 독자, 그것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 바로 그것이 부엘세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받던 순종의 장소, 그것이 부엘세바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들을 드렸는데 결국은 아들 대신 순양을 줍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순양을 통해서 아들 대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 그 장소, 바로 그게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는 네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 바로 그것이 부엘세바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곳, 바로 부엘세바란 말이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인도해 갑니다. 근데 너무 많이 부자가 되어서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며칠을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우물을 팝니다. 이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실 물이 안 나왔던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 아무리 깊이 파도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삭의 사람들이 우물을 탁 파잖아요. 여기를 다 파도 우물이 많이 콸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물을 파도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셈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땅에 와서 우물을 파고 또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되어 말도 안 돼. 이런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에 그들이 시기하였다, 그들이 미워하였다. 27절에도 그들이 미워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물을 파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우리 우물이야! 내놔!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법원에 가서 고소했을 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가 판 건 맞는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고소했겠죠. 싸웠겠죠.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보합니다. 그래? 가죠. 그리고 또 갑니다. 다른 데로 갑니다. 도망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이삭의 심성이 그래요. 그래서 또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허허. 그곳에 우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또 지켜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 우리 거야. 가. 빼앗아 버립니다. 억울하잖아요. 애써서 우물 팠는데 자기네 거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독도 가면 지그네 거래. 참 우스워요.
그런 꼴이죠. 그런 상황이죠. 자기네 거래, 자기네 거. 그러면 어때요? 이삭은 또 양보합니다. 그래, 가자라, 가자. 네, 그래, 먹고 떨어져. 갑니다. 또 다시 갑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이 또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우물을 파고 도망가고, 우물을 파고 도망가고, 우물을 파고 도망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부엘세바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뭐 했어요? 우물만 팠을 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농사 짓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결단하지 못하는 이삭을 이끌어서 결국 우물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인도해 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삭을 부엘세바까지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올라갔더라. 이삭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거부가 되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 사건을 만듭니다. 처음에 판 우물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요? 에색이다라고 합니다. 에색. 이 물은 우리 것이라라고 하면서 에색은 뭐예요? 그들과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다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그 우물 때문에 다투게 되어서 그 이삭이 옮겨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색은 다투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색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또 가서 우물을 밟습니다. 근데 그 우물의 이름이 신나다. 신나다가 아니에요. 아싸 이 신나가 아니고 그들과 어떻게 했더라? 그들이 우리를 대적했더라. 그래서 신나예요.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을 칼칼칼 쏟아졌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더라? 우리를 장소를 넓게 하실 것이다. 장소를 넓히셨다.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에는 반드시 그 의미가 강력하게 들어있죠. 마치 제 이름같이 말이죠. 저는 공경할 경자에 심을 십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반드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경식이에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르호봇,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지경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르호봇이라는 거예요. 싸우지 아니하니까, 그들에게 양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인도해 내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듭니까? 그렇죠. 다 힘들어요. 마스크 하나 구하기 위해 또 구하기도 힘든 지금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15일 정도 써도 괜찮다고 하고 어떤 분은 한 3일 정도 써도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그것도 힘든 일이죠. 오늘 22장에 부엘세바라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이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것이 바로 부엘세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를 내가 만났던 것처럼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이겁니다. 그 바로 부엘세바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겪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을까요? 똑같이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삭을 보면요, 신앙인들도 손해볼 수 있어요. 아니, 손해보는 것이 맞아요. 손해봐야 되는 거죠.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제 이끌려 가십니다. 어디까지요? 부엘세바까지 이끌려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삭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양보했는데, 내가 손해봤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긴 했지만 모든 것을 다 내어줬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신 줄 알았더니 이제는 내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안 될 것 같지만 된다라는 사실, 망할 것 같지만 흔해진다라는 사실을 이삭이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죠.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온 그 밤에 말이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였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삭. 오늘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요청,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삭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 약속이 뭘까요? 돌아오는 즉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성경 66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365일 동안 우리는 매일 우리는 두려움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흉년이 들어도, 병이 들어도, 죽음의 위기 앞에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시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약속했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또한 너와 약속하고 너와의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시행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해주는 하나님, 마치 추상적인 하나님. 그런데 그가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순간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인생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삭은 경험하게 됩니다.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경험을 통해서, 그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고서는 이런 증거가 나타날 수가 없지요. 오늘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증거들을 이제 그가 확신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세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합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네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거 이제 너에게 약속하고 그 복이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요 창대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약속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이루었듯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죠. 브엘세바에 이제 나아가기만 하면 말이죠. 이 약속을 받은 이삭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 아들도 이어받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해석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더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을까요? 복덩어리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배의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피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던 아브라함,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욥 기서를 열어보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모든 행사 때마다 또한 시마다 때마다 절기 때마다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그가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감은 바로 욥의 가문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니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국에 이 험난한 시국에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브엘세바가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란 말이에요. 창세기 35장 7절에도 보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말이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한 일이 뭐예요? 그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겁시다. 아멘. 예배하는 자는, 예배드리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아니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찬송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곧 기도의 회복입니다. 브엘세바는 바로 그런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브엘세바로 올라갑시다. 사실 지리적으로 말하면 그 안에서 브엘세바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곳은 항상 내려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올라가 독소리같이 우리가 시온산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성으로 올라가자,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올라가자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브엘세바는 지리적으로 내 아래 있지만 브엘세바로 간다는 그 영적 의미는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미워했던, 자기를 시기했던 이 브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오히려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악한 권세, 권력이라 할지라도, 정치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면 말이죠, 오늘 보니까 그 블레셋의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들과 군대 장관과 더불어서 이삭을 찾아옵니다. 동맹을 맺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도다.
우리가 부엘세바에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하던 입들이 이제 그 입을 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던 그들이, 비난하던 그들이, 저주하던 그들이 그들의 손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비멜렉 왕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또 다니엘 2장 6장에 보면 말이죠. 다니엘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이방 왕 다리오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너는 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 너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조서를 꾸밉니다. 이제부터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떨지어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없게 해라 라고 이방 왕이 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치하시는 하나님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그는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말이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만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엘세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부엘세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부엘세바에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맹세의 우물, 축복의 우물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감사하며 달려나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시간, 이 환경 속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또한 내 자손 대대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 또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달려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